열왕기상 8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부터 21절까지.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하루 생활 잘 마치고 또 귀한 수요 예배를 저에게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영과 진리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것 얻고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참 예배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로 인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분들 축복해 주시고 또 아직 수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 위에도 믿음 더하셔서 수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언약궤를 비롯한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제자리에 배치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연설한 내용입니다. 이날 솔로몬은 여러분 얼마나 감개무량했겠습니까? 성전 짓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성전 짓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건물은 또 얼마나 귀한 건물입니까? 이 세상에 많은 건물들이 있지만 성전보다 더 귀한 건물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을 했으니 얼마나 감개무량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에 보시면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제일 마지막으로 언약궤를 제자리에 이렇게 위치하고 났을 때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의 형태로 가득했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이 솔로몬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쭉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2절 13절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잠깐 한 말씀 내용이죠.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솔로몬이 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캄캄한 구름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생각하면서 솔로몬이 이제 하는 말씀이죠.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출애굽기 19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에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21절입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캄캄한 구름 가운데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13절에 보시면 성전에 대해서 솔로몬이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 안에 영원히 그 건물 안에 계신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성전에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열왕기상 8장 29절 또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여기 보니까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주의 눈이 주야로 또 성전을 볼 것이라고 솔로몬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께서 사는 집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눈이 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항상 함께하는 그러한 건물이죠. 사실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뭐가 답답해서 사람이 지으신 그 작은 집에 거하시겠습니까? 솔로몬도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죠. 열왕기상 8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니까 솔로몬도 잘 알고 있어요. 자기가 만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와서 사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은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와서 사시는 것도 아닌데 왜 성전을 만들었죠? 성전은 언약궤를 보관하기 위한 건물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솔로몬이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자, 21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 언약궤죠.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그러니까 성전의 그 사용 목적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보관하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언약궤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전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가 있는 곳이 성전이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가 있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어디가 있는 줄 아십니까? 오늘날의 성전은 뭐가 성전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 그랬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성전이라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가 있고 이 교회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것이 여러분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러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은 안 보여요. 하나님을 보려면 세상 사람들은 이제 우리를 보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생활을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보지만 세상도 우리를 지켜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을 정말 바르게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와 늘 함께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늘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이고 우리가 못하면 하나님이 욕을 먹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처신을 똑바로 해야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자, 이번에는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했다는 말은 복을 빌어줬다, 그 말이죠. 성전 건축하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7년 동안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이 되어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성전을 보았을 때 솔로몬 왕도 감개무량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감개무량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어떤 말로 축복해 주고 위로해 주었는지는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여간에 축복해 줬다고 하니까 축복을 해 준 거죠. 그리고 축복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기분이 좋죠. 왕이 우리를 축복해 주니까 우리를 참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잘 되라고 복을 빌어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축복하는데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죠? 더군다나 왕이 축복해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쁜 말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복을 빌어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입니다. 자, 이 말씀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뭘 빌라고요? 복을 빌라 그랬어요. 복을. 그러니까 원수를 할지라도 복을 빌어주라, 그 말이죠. 왜냐하면 너희가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이죠. 하나님의 오늘날 신약 시대의 제사장은 누구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으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껏 축복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축복해주고 우리 형제들도 축복해주고 우리 배우자도 축복해주고 이웃 사람도 축복해주고 부모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주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제사장들이
축복하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제사장들은 이렇게 축복하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고 내 남편 내 아내 축복해 주고 우리 형제들 축복해 주고 성도들을 축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자, 15절 또 계속 보겠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15절 시작.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자, 여기 보니까 솔로몬 왕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송축이라는 말은 사실 세상에서는 별로 쓰는 말이 아닌데 송축이라는 말의 의미는 경사스러움을 찬양하고 축복함 그렇게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제 송축이라는 말 대신에 그냥 찬양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라 그러한 의미죠. 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5절 중간부터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그러니 너희들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솔로몬 왕은 참 겸손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성전 건축을 했지만 자기가 성전 건축을 했다고 해서 절대로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인 것을 솔로몬 왕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잘 되게 해주시면 그것 가지고 교만할 것이 아니라 잘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그거예요.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되게 해주신다면 그 목적은 또 뭐겠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죠. 욥은 그 큰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잊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 극한 고통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하물며 일이 잘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까? 다니엘서 2장 19절에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19절입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축복해 주시거나 어떤 일을 잘 되게 해주시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욥처럼 일이 안 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16절 또 계속 보겠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자,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한 것에 대해서 솔로몬이 말씀하고 있죠.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생각에는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려면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성전 건축할 땅을 알아보고 또 성전 건축할 재료를 모으고 뭐 그런 일 해야 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그런 것 전혀 안 했습니다. 그 대신에 다윗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일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뭘 찾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사람을 찾고 계세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기 원하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 일을 할 사람들을 찾으셨죠.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12 제자였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까? 아마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죠. 교회를 만드셨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여러분 얼마나 복음이 활발하게 증거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뭘 제일 먼저 하시느냐? 그 일을 할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사람 찾는 일을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다윗을 왜 하나님이 택하셨는가? 그거 잘 보면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다윗을 택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17절 18절 시작.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지 그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그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은 사무엘하 7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이 이제 평화로운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을 때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의리의리한 궁궐 안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천막 안에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단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제 자기의 그 속마음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고 미리 보셨죠. 하나님이 다윗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고 이제 귀하게 사용해 주신 것이죠. 또 시편 27편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소원이 무엇인가 그것을 엿보시는데 다윗의 소원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다윗 왕의 소원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택하지 않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소원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언젠가는 성전을 지어드려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과연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그런 선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그런 일을 하도록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는 뭐 하나님께 달린 문제이고, 일단은 우리 각자가 여러분 다윗처럼 이런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선한 꿈과 비전을 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 줄 아세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사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람, 거룩한 소원을 품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한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셨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있는 마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는 그런 선한 소원,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해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귀한 일 한번 해야지, 이런 소원과 열정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고 또 그렇게 사용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쓰신 이유는 뭔 줄 아십니까?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고,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보시고 그를 사사로 세워주신 것이죠. 박해자 바울을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그를 사용하신 이유는 또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잖아요. 방향은 물론 잘못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사랑했던 사람이 박해자 바울이었어요. 그 열정 보고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잘못 나가던 그 방향을 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해 주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정말 쓰임 받고 싶으면 다윗처럼, 바울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쓰임 받고자 하는 그 분야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다윗에게 주시지 않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자, 19절부터 21절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19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기 원했던 그 일을 그에게 하지 않으시고 누구에게 하게 하셨어요? 솔로몬에게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자세하게 안 나와 있지만 역대상 22장 7절과 8절에 보시면 다윗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건축하지 못하고 내가 네 아들에게 그 일을 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성전 건축을 위한 실제적인 준비는 누가 다 해줬습니까? 다윗이 다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짓는 것만 솔로몬이 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결코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분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내심이 없어요. 당장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빨리 뭘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빨리 해달라 그러고 빨리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막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보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지 하나님을 종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막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종인 것처럼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을 막 부려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시 우리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내가 원한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좀 사용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리고 내가 그토록 참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데 왜 하나님은 좀 빨리 그것을 허락 안 해주실까 그런 조바심도 느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실 때 절대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또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게 이 자연도 운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모든 일들 다 운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건축을 해야지 왜 하나님께서 빨리 건축을 안 하게 해주실까 뭐 이런 조급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또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바라기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소원을 품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